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절과 2절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칭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롭게 하심이라고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해석된 용어이고 의롭게 하심은 본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해석된 용어가 아닌 본래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칭의라는 용어보다는 의롭게 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물론 의롭게 하심의 그 특성은 칭의예요. 즉 의롭다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의롭다고 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롭다고 말하다. 의롭게 만들다가 아닙니다. 의롭게 만들다가 아니고 의롭다고 말하다, 이것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하심의 본질은 의롭다고 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4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의롭다고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칭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말로 칭의라고 하게 되면 신학적인 논쟁들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칭의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학 작업을 하고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롭다 하심 혹은 의롭게 하심, 의롭게 하심이란 말은 의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생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의롭게 만드는 것이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심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의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의롭게 만들다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의롭게 만들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성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의롭게 만드신다. 의롭게 만드는 방법은 주입의 방법이에요. 주입. 가령 우리 몸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 주사 성분이 우리의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의 내용이에요. 자, 주입을 하는데 한 번에 주입이 되지를 않아요. 이 주입을 하는데 한꺼번에 주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에 걸쳐서 주입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주사를 놓는데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냥 이렇게 놔야 돼. 끝없이 놔야 돼요. 심지어는
죽어서도 연옥에 가가지고 연옥에 가서까지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의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그 효과를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온전히 될 때가 언제나 올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의를 주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의를 주입하는 방식은 이 은혜, 소위 말하면 성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성례. 천주교는 칠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칠성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주사를 놓듯이 이걸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가 주사 한 번 놓으면 그만큼 주사약이 들어와요. 의라고 하는 주사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의라고 하는 주사를 평생에 걸쳐 맞아야 돼요. 결정적으로 이 의의 주사를 맞되 가장 먼저 맞아야 되는 의의 주사는 세례. 거기는 영세라고 부르죠. 영세. 세례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세례 받지 않고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례 안 받아도 사실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안 받아도 사실은 이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러나 비상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예요. 이런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요새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뭐든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놔야 연옥에 가서 제일 밑바닥에서 출발하든 어쨌든 세례는 일단 받아놓고 봐야 돼. 그래야만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천이요 만이라 할지라도 일단 무조건 무엇은 만들어놔야 돼요? 계좌는 만들어놔야 돼. 이게 이제 가톨릭의 이 의의 주입의 방식이에요. 평생 동안에 걸쳐서 이 의를 주입을 받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성례의 주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반드시 또 수없이 받아야 되는 이 주사가 고해성사의 주사예요. 고해성사를 해야만 돼. 평생에 걸쳐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몇 회, 횟수도 없어요. 그냥 맞아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채워지는 거죠. 이게 주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식은 주사처럼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의가 채워져 가지고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식은 일단 선언이에요. 선언. 즉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간주하다라는 거예요. 즉 계좌 이체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바로 의롭게 하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1절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그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시고는 어카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갚으셨다고 장부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의롭게 하심의 내용이에요. 즉 우리에게는 이 빚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이 빚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계좌에다가 장부상으로 정리를 하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이 죽음의 값을 누가 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신 거예요. 이거 장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의롭게 하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간주하시고 받아줌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심지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 믿음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의 방편은 무엇이냐?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름만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2절은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게 하심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5번, 6번 보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은혜들과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역사하는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이 죄를 떠나고자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냥 순수한 어떤 진공 상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3절 이하에서 이 의롭게 하심의 이 특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그 의롭게 하심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이다.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이다. 3절 1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모든 사람들의 빚을 온전하게 갚아주시고, 여기서 빚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빚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죄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빚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을 누가 갚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어요.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습니다. 어떻게 갚으셨느냐? 즉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들을 대신하여 합당하고 실제적이며 온전하게 아버지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아버지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값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죄를 심판하시고 죄값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 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대신 준비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여 주신 이 죄값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죄를 요구하셔요. 그러나 죄값을 요구하셔요. 그러나 죄값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준비해서 내주시는 거죠. 그럴 때 대신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불러요. 이때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분이 모든 죄값을 다 이제 치르신 거죠. 5번,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모두 갚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상도 그들의 것으로 받아주셨으나, 실제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둘 모두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배상을, 즉 죽음의 죄값을 죄인들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죄인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의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일 뿐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엄정하신 의와 풍성하신 은혜가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엄정하신 의, 이건 뭐냐면 죄값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거예요. 풍성하신 은혜, 이것은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마련해 주신 것, 이게 풍성하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러나 죄값을 갚지 못하는 파산한 존재를 위하여 대신 죄값까지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정하신 의와 풍성하신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의 특징, 오직 은혜,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두 번째 특징인데 의롭게 하심의 적용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선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단지 의롭게 하시기로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단과 방법, 때와 기한, 모든 것에 대한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는 시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때가 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나 5번 보면은 그들은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셔야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죽으셨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장부상 정리할 때에는 언제 하신다고요? 적절한 때에, 지금. 이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적절한 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적절한 때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에서 믿을 때죠. 현실에서 믿을 때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은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죄값은 다 갚은 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립니다. 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고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으면서도 틀려요. 왜냐하면은 죄값을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죄 용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 죄값을 갚는 일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애 중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게 생각하시던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시점은 십자가 위에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죄값은 다 해결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값은 다 해결되었다. 이제는 문제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요 사람들은 그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죄값은 다 갚은 거야. 여기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죄값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죄값은 2000년 전에 다 갚았어. 그리고 이제는 그거는 원죄의 죄값을 갚은 거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죄값과 구원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예, 죄값과 구원을 분리해요. 죄값은 다 갚은 거야. 이제는 그것을 믿느냐? 그죠? 그것을 믿느냐? 죄값을 다 갚았다고 믿느냐? 해결된 것으로 믿느냐?
이제 모두 값을 다 치른 것을 믿느냐? 이게 이제 구원파예요. 적용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각자 역사 속에서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 적용 시점도 우리는 이것이 한순간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장부상 기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심지어는 여러 개까지 가서라고 말하는 데가 가톨릭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기장하는 거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갚아야 되는 것이 1억 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믿을 때에 한꺼번에 기장이 1억 원 이렇게 죗값을 한꺼번에 탁 갚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갚기는 갚을 건데 네가 영세를 받으면 100만 원 기입해주고 고해성사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기입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톨릭의 이 의롭다 하심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기록을 해요.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죗값이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표현해 본다면 가령 1억 원이다. 이렇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1억 원이라고 말하면 이거 지금 껌값이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비유니까 그러면 기장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1억 원 죗값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이거는 무슨 할부도 아니고 틈날 때마다 갚아준다 하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이게 가톨릭의 방식이에요. 틈날 때마다 이게 뭐냐면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돼. 일단 무조건. 세례 안 받으면 계좌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일단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좌에다가 일단 100만 원을 넣어줘. 그 다음에 고해성사 한 번에 10만 원씩 평생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성사에 참여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의의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랑 너무 다르죠. 결국은 그런 방식은 우리가 성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성화.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면 성화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것이 바로 의의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과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가톨릭에서 의롭다 말하는 것은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용어가 같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건 아닙니다.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한꺼번에
기장이 이루어져요. 죄값을 한꺼번에 다 그냥 탕감해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은혜에 감격하여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뭐예요? 죄값이 1억 원이라면은 일단 계좌를 만들어 영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좌가 만들어져. 계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죽는 순간에 옆에 신부님이 없으면은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예. 신부님한테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이 사람이 곧 죽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다른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단 급한 대로 세례를 줘. 왜? 계좌부터 만들어야 뭐든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는 급할 때는 신부님이 세례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세례 주면 돼. 왜? 죽을 때 숨 넘어가기 전에 계좌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성례라고 하는 것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의의를 쌓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만 의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건데, 이런 인간의 선행, 즉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인간의 선행을 실상은 의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뭐 다 똑같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될까? 세례라고 하는 이런 제도, 혹은 이것을 위하여 나중에는 그냥 성직자가 아니어도 급하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무엇인가로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고해성사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 그래야만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들어오는 겁니다.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그만큼 더 해야 돼요. 예,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의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의의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만큼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장부상 우리에게 의의라고 하는 것이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다만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5절입니다. 계속되는 죄용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죄값을 다 갚았다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죄값은 갚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부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씻어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죄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의롭게 된 상태에서 떨어질 수는 없으나 이때 의롭게 된 상태는 의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장부상 정리만 그렇게 한 거예요. 장부상 정리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예요. 왜? 육신에는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죄 씻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은 의롭게 된 상태에서 떨어질 수는 없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에 빠질 수 있다. 부성적 진노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이 몹시 불쾌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에서 떨어져서 다시 죄인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여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4번부터 그들은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회복된다. 얼굴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 그 말입니다. 얼굴빛을 뭐 비추사 뭐 이런 말들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득 담은 얼굴,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의롭게 된 자의 실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아직도 어떤 상태예요? 죄의 오염과 부패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제6절은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신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도 모든 면에서 신약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자들의 의롭게 하심도 이 모든 면에서 신약 신자들의 의롭게 하심과 하나이며 동일하다. 사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구원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의식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의 규정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이 가톨릭의 그 의관을 우리가 경계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유대인들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제도 속에 성례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이것을 참여해야만 의를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성례에 참여해야 의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찔끔찔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방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자기 의를 강조하는 이 모습과 가톨릭의 이 의롭게 되는 방식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의를 찔끔찔끔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때 내가 성례에 참석하는 인간의 행위에 의라고 하는 것이 찔끔찔끔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방식을 왜 지금도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단지 교리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버림받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좀 싫어도 누군가 막 고집하면은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그러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열심히 있고 고집하면 되겠지만은 그건 인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패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도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도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도리를 안 받아들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열심을 품은 것,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열심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방법이었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논증했던 것은 유대인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구원이라는 결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방식과 동일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게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이 모든 의롭다 하심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의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이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의롭게 하심의 이 방법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칭의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 교리가 구원론의 전부도 아니고요, 성경 진리의 전부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내는 이 교리를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칭의 교리가 성경 전체 가르침의 무슨 전부 그거 아니에요. 다만 이 칭의 교리를 놓치면 구원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힘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교리를 힘써 붙들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켜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톨릭과 칭의 교리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러는 이 일치 선언을 한 일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감리교와 루터교가 천지 가톨릭과 함께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 그냥 단어가 같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볼 때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열심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